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앞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행동을 했고 그가 어떻게 당신 눈을 뜨게 했소?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다 말해주었는데 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다시 듣고 싶으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눈을 고쳐주었는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날 때부터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가? 그리고는 그 사람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결론을 낸 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예수님께 고침받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불러 질문합니다. 질문이기는 한데 그들의 질문은 거의 답정너 수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과정이 어찌 되었든지 내가 다시 앞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너는 아직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어서 그 내용, 비밀을 실토해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질문일까요? 협박일까요? 하지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내가 전에 이미 다 말해주었는데 왜 자꾸 또 물으시는 건가요? 라고 되물으며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더욱 흔들림 없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 이론적인 지식으로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자신들이 그에게 다시 되물으면 그가 마음을 바꾸거나 상황 파악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대답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된 것,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었기에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 그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되묻는 걸 보니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되묻는 건가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자만에 빠져 율법과 사실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떤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대결의 승자는 당연히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이 논쟁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의 승리로 끝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의인의 말은 들으신다는 전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는 바리새인들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얽매이고 자신들을 존경하고 인정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감정 등이 합쳐지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에서 시작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의인의 말을 들으신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는 자는 아니었으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 사실에 근거하여 올바른 해석을 하고 또 그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편견과 교만함이 그들 안에 가득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존경받는 율법 전문가들보다 더 올바른 것, 더 나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다고 자부하지만 나는 정말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믿고 따르고 행하고 있나요?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신앙의 연수, 교회에서 생활하며 얻은 노하우, 이 정도면 남들보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뛰어나다는 나의 기준과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들을 해결하려 하고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지식과 경험을 통한 내 생각, 세상 속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어떠한 기준이 신앙인인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더욱 겸손하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편견과 기준들이 사실로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도 그것을 거짓으로 치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나의 이론과 지식이 주님을 대적하거나 주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함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도록 겸손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부 운동원들의 삶이 편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타협이나 물러섬 없이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1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오늘 말씀이 무척이나 마음에 찔림을 주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아닌 나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어온 노하우들을 통해 어려움이나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 또 깨달음, 뉘우침을 가지고 오는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 모두에게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모든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를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들의 질문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더욱 확고한 무엇이 생겨났나요? 두 번째,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는 어떤 이야기를 전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나요? 세 번째, 오늘 나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이론과 지식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단한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우리는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